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혹은 TV 혹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특종 보도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특종 보도, 특종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 아주 큰 사건이야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보도했다 한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특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독으로 보도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우리 방송사에서 혹은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야 그것이 이제 특종이 됩니다. 세 번째 특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사건 단독으로 보도해야 되는데 이 분초를 다툰 가운데 시급히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특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의 꿈은 특종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특종 기사를 내보내게 될 때에 이제 그 기자가 인정을 받고 또 대기자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종 기사라는 것, 또 특종 보도라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보다는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자,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이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신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말씀이 선포된 목적인 것을 강조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태의 특종 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복음서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의 특종 기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할 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속편이다 혹은 후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어떤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단순히 마태의 특종 기사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굉장한 동기부여와 자극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해 하고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에게도 특종 기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들은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마태이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속편으로 후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종 기사가 되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인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특종 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아름답게 서는 구원 얻은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특종 기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어떤 사실이 강조됩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씨를 뿌린 것은 길가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돌밭에 가시떨기밭에 뿌리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그런 좋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100배 혹은 60배 30배 결실을 거둬야 옳죠. 근데 농사라는 것이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몰래 잠잘 때 와가지고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내가 잠자는 사이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당시에 복수하려는 이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형법을 보면은 또 법률에 대한 그런 이제 고대 문서를 보면 나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망친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형벌을 내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밭에다 가라지를 뿌릴 수는 없는 거겠죠. 잠자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그럴 때에 가라지를 덧뿌린 겁니다.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덧뿌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또 좋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죠. 분명히 여기에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렸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싹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화날 일이고 또 낭패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성도가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뿌려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신앙에 잠을 자게 되면은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깨어서 원수에게 우리가 시험당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젠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일 속에 빠지게 된다면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또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누구도 역사하겠습니까?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역사도 있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이런저런 시험되는 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이것이에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버렸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라. 분명히 사탄의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부강해졌을 때 다윗이 눈에 보이는 많은 백성들 또 군인들을 보고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죠. 성경은 이 대목을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서 나라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크게 부강해졌는데 다윗이 한순간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했을 때 거기에 사탄이 가라지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또 다윗에게 큰 타격을 가져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또 많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참 사역하시니까 시험도 없을 것 같고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탄이 역사하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도 분명히 제자들이 장담하고 했지만 결국 뭐합니까? 졸며 자죠.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장담만 했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어찌 됩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위시한 주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인해 버리고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만한 그런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 교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고 환란이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저희로 하여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안일 가운데 빠지게 되죠. 열심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할 중요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시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 몇 가지. 주민등록 등본 초본 한 통, 보증인 2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한 통, 등기부 등본 한 통, 건강진단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할 파출소 소장님 동의서, 자동차 등록 원부 한 통, 이장님 친필 추천서, 인감 증명서 2통,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외상 가능합니다. 외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상 무서운 줄 알고 빚 무서운 줄 알고 할 생각 말하라는 거예요. 외상이라는 것이, 빚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정도 조건을 갖춰가지고 서류 준비해 와서 외상하라고 그러면 누가 외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대충 해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죠. 더구나 나이 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1년에 1%씩 큰 손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중요한 내장 기관들이 다 1%씩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건강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그것도 나이 들어가니까 뭐 당연하지. 그리고서 우리가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커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요새 힘드니까 내가 내 직분 맡은 거 올 1년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세요. 생각은 그렇죠. 1년 쉬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그 다음에 안 합니다. 그걸로 굿바이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다.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게 돼 있고 그 농사는 망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두렵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태와 안일 속에 빠지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항상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말씀 보도록 합니다. 28절, 29절, 26절도 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집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나오는데 가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피가 아닙니다. 여기 가라지는 독보리예요. 독보리는 그것을 사람이 먹는다 할지 가축이 먹게 되면 이제 복통을 일으키게 됐고 거기에 있는 독소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가 싹이 나와서 자라는데 가라지가 지금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어떤 주인이 하는 얘기야. 원수가 몰래 와서 뿌려서 저렇게 된 거다. 종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바로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그거 뽑다가 다른 것까지 상하게 될까 두렵다. 여러분, 이 가라지 독보리는 뿌리를 또 깊이 내려요. 대개 보면 이제 잡초라는, 소위 말하는 잡초가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뽑다 보면 다른 것까지 상하게 돼요.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예, 왼쪽에 있는 것은 밀입니다. 예, 우리 임장로님이 맞추셨어요. 밀, 가운데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귀리요? 왼쪽에 있는 건 밀이고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 안에 가라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리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같아요? 보리. 가운데는 가라지. 지금 여러분, 지금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구분을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한 가지는 또 알고 두 가지를 놓고 맞추라 해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게 밭에서 같이 자라게 되면 처음에는 참 구분이 안 되겠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밀인지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라지가 뿌리가, 이 독보리, 가라지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곡식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냥 놔둬라. 함께 자라게 놔두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좋은 씨를 교회에 뿌리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고 뭣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해요. 첫째는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다. 이 말은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불완전해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망하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을 보면 다행인데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가 훨씬 많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부터 부족하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가운데 몸을 담고 있을 때에 사람 보게 되면 자꾸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요, 나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곡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인가라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절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뭣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완전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예요? 신앙 못 지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제자들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믿고 따랐던 영적 지도자, 그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본달치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참 이상적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초대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는 아예 이름조차도 뭐라고 지었어요? 초대교회라고 지었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면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는 헌금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곡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속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를 크게 축복을 하죠.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내게 대해서 소식을 가지고 내게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네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당부합니다. 야 가이오야,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있지. 디오드레베에 조심해라.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내쫓는 사람이다.
대신에 너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데메드리오는 진리에 대하여 무슨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증거를 얻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을 놓고 볼 때에 데메드리오가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가기를 원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 고등학생들이 다 서울대학 가고 다 스카이대학 가고 그렇습니까? 못 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재수 삼수해야 하는 그런 학생도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모두가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름 없는 성도들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 혹은 믿음의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말라야에 80m 고봉이 14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히말라야 산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조차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보고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신앙생활 잘못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추수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주인이 알아봤어요. 종들이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놔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9절 이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겠다는 말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살아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 갈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혹시 교회 안에 우리가 가라지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참 은혜스럽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니까. 근데
광야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험거리가 분명히 있었죠. 특히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뭐 했습니까?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엎드렸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을 누가 처리를 해 주셨느냐? 누가 처리했어요? 네,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든 진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그건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을 평생에 괴롭힌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나 평생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내가 신앙을 버리고 그 사람하고 맞서 싸우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벙어리 내가서 말듯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랬다니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구리 세공업자로 봐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되 내가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갚으시리라. 이게 바울 노년에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쓴 성경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겁니까? 참고 놔두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 뽑으려고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엄청나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신앙을 버렸어요. 배교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교회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배신자들, 배교자들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 물 더러워진다고. 저런 사람 받으면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아느냐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뭐 목사님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혹은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순교자가 많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신사참배 가결했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나중에 해방이 돼서 그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런 배교자들 팔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받아줬고 안 받아준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세운 교단이 있어요. 그게 어느 교단일까요? 고신측 교단이에요. 고신측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만 달라요. 배교자들 받을 필요 없다고 저 가라지들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로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알곡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가라지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하고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려는 그런 이제 위기에 빠지게 돼요. 한쪽에서는 받아주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용서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때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오늘 성경 말씀 30절을 근거로 해서 저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둘 다 추수때까지 자라게 그냥 놔두자. 교회 안에 들어오게 우리가 허용하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배교자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막았어요. 이 역사적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보면 모두가 완전치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억지로 뽑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은 시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억지로 뽑으려 하면 곡식까지 뽑히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참 많아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마는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는 성도들, 곡식이 뽑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놔둬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이에요. (15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금본위 제도였어요. 금본위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본위 제도에서는 금화를 발행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금본위 제도거든요. 나중에 이제 은본위 제도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에는 이제 신용화폐를 발행을 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요, 경제가 이제 이렇게 발달하면서 화폐의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새로운 금화를 발행을 했어요. 새로운 금화를 발행을 했는데 이전 금화는 예를 들어서 이게 금화가 10g짜리다 하면은 순금이 10g이 들어간 금화였는데 이번에 새로 발행한 금화는 금이 한 8g 정도, 7g 정도 들어간 그런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킨 거예요. 금이 부족하니까.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현실적으로 금이 그만큼 생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금화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전 금화는 뭐예요? 비싸잖아요. 진짜 순금으로만 돼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가치인데 새로 나온 금화는 거기에 다른 구리랄지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합금 상태의 금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좋은 금화는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새로 나온 금화, 질이 떨어진 금화를 사용을 해요. 자,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10원짜리 동전이 동전처럼 생겼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주석이랄지 구리랄지 이런 것을, 니켈이랄지 이런 것을 뭐 하게 되면요,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팔면은 10원 이상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화를 가져다가 뭐예요? 녹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법에 이제 위배가 되는 일이 범죄 행위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주화를 생산하는데 10원짜리 주화를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한 30원 돼요. 그러니까 그 주화를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10원짜리가 나왔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10원짜리는 돈 같지도 않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돈이 물에 떠요, 안 떠요? 물에 떠요. 물에 뜨는 10원짜리 알루미늄 주화가 나왔잖아요. 여러분하고 저거 사는 나라가 다른가 봐요. 근데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당시에 유명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랬어요. 좋지 못한 새 금화가, 질 떨어지는 새 금화가 이전에 좋은 순도 높은 진짜 좋은 금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에요.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레샴의 법칙이거든요.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샴의 법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될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라지의 비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가 많아지다 보면 가라지를 보고서 사람들이 닮아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누구도 그러는데.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서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적당하게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수요 예배도 없애고 새벽 예배도 없애고 교회가 나서서 없애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 스스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구축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얘기할 일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 때에 가라지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단으로 불쏘시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가 몇 포기가 아니고 뭐요? 단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가라지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입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10%는 가라지고 90%는 알곡이다 그러면 난 10% 아니겠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대신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단으로 묶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교회는 이름을 아예 알곡교회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다 알곡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름 알곡이라고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의 특종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특종 기사가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그 순간에 가라지가 덧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가 덧부러진 이 일을 놓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결국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이다. 사람은 완전치 못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말고 가라지 보고 시험 들고 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보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가라지 교인 혹은 가라지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신앙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아니한지, 혹시라도 예수님보다는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고 혹은 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면서 안일 속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이것도 살펴야 되겠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잊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가 늘 다짐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안일과 나태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토록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알곡 같은 주의 자녀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같은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잠 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신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내가 바로 서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마지막 날 알곡 같은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곳간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알곡 같은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부르심 얻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 얻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